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공유해 준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읽던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고 새 번역 성경으로 공유해 줬는데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네, 이렇게 좀 예배를 또 진행하니까 좀 어려움도 있는 반면에 또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기대했는데 다들 또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우리 가능한 친구들은 좀 얼굴을 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얼굴 좀 보여줄까요, 여러분? 카메라 가능한 친구들은 좀 열어서 얼굴을 보여주면 내가 좀 같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반응이 없죠?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했던 가사들 보면 소원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한참 한때는 굉장히 참 많이 불렸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리고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또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고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과정들, 길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노력해서 닮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 뭐 진로 교육을 받다 보면 뭐 롤모델 나의 인생의 롤모델을 찾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은 또 뭐 현재 살아있는 어떤 좀 좋은 일들을 좋은 영향력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따라하려고 또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전에 이전에 뭐 일제를 지금은 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하셨던 그분들을 우리가 또 롤모델로 삼고 그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분들을 이제 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뭐 모습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치 그냥 우리 어떤 인생의 롤모델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이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나와서 받았던 그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는 아직은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고 또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만 15세 이상이 되면 세례를 받게 되거나 또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입교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원래 세상에서 살아가던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으로서 죽어야 할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물속에서 죽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머리 위에다가만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침례교단의 교회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물 속으로 정말 훅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 속으로 들어가다 아니면 머리 위에 물을 뿌리던 거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던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오셨냐 보니까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실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지금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모든 의를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의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은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어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에게 뭔가 또 칭찬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도의 그런 행위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그 겸손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그 세례를 받는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느냐 이런 개념에서의 그런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세례를 받는 것의 그 세례의 의미가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의 의미와 지금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제는 내가 죄로 살았는데 그런 죄를 내가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거였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세례 요한에게 받는 그 세례는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지금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오히려 죄가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그 물속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씻음 받았던 그 죄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물속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우리가 벗어놓은 그 죄의 짐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그 세례의 의미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겠다라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들을 내려놓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세례를 지금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혀 죄와 상관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신분에서 이제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존재, 죄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한계 가운데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신분이 아닌 신의 존재인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죄들을 짊어지심을 통해서 어쩌면 인간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서 지금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셔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원래 그런 우리의 죄를 지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냥 조금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서 드러내지 않는다든지, 조금 나서지 않는다든지, 그런 차원에서의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면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분을 철저히 버리시고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그 모든 아픔과 그 죄들을 담당하시는 그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진행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담당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을 우리가 과연 본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닮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노력하야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참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찬양들에서 사실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어떤 한 위인이나 또 유명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겠다라고 노력하는 것은 좀 무모한 짓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좀 닮아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구나 해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삶을 살아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번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값비싼 보석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보석이 어떠한 병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병을 바라볼 때에 이 병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접시 안에 귀한 보석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릇이 어떠한 그 재질로 만들어졌던 그릇이든 간에 그 그릇 자체도 굉장히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뭐 좀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명품이라는 것이 여러분 알잖아요. 뭐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뭐 샤넬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 뭐 구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제품 어떤 뭐 이렇게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청 가격이 비싸죠. 그런데 그 가방을 포장하는 그런 종이 가방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좋은 명품을 담아내는 똑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종이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포장지인데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값비싼 명품을 담아내다 보니까 그것 자체도 굉장히 비싸게 여겨지고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귀한 그 예수님을 담고 있는 우리가 그런 그릇이라면 우리가 그런 병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삶 자체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고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 자체가 굉장히 귀해지고 더욱더 빛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자체가 귀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삶에 집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닮아가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정말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겸손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그런 삶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사실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 안에 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구원의 삶이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또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거,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그 오셨을 때, 사실 세례요한은 이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들을 주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러나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조차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리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분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어떤 위인과 같은 참 선한 삶을 살았던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닮아가야지라는 정도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예수님, 우리가 정말 그분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에 담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심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가장 귀한 삶의 가치이자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죄가 없으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정말 온전히 희생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순히 그냥 한 명의 좋은 또 유명했던 그런 위인으로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시는 참된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의 열매라는 찬양인데 우리 또 대면 예배가 진행되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많이 또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또 듣고 또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서 또 카메라도 열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마지막으로 또 카메라 열 수 있는 친구들 다 열어서 잠깐 얼굴 잠깐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세리나 한번 계속 열어주면 좋겠어요. 다음 주 고마워 세리나. 다음 주에도 줌을 통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 진행됩니다. 아침에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가 조금 준비해서 같이 이 시간에 쭉 얼굴 보면서 함께 꼭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명절이 있는데 또 잘 안전하고 좋은 명절 시간들 보내고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있다면 언제라도 함께해 어디라도 너와 있다면